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후회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가끔씩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그 주식을 살 걸, 누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때 아파트를 살 걸, 땅을 살 걸 하는 이런 아쉬움과 후회의 어떤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부산 해운대에서 이제 이사를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고향 친구가 이제 조인주 집사라고 있었는데 조인주 집사가 판교에 살았습니다. 강남 밑에 보면요. 살기 좋은 판교라는 도시가 있는데 판교에서 이제 살면서 뭐 저희도 신학 공부하고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조인주 집사가 판교에 살고 있는데 LH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가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서판교에 대우건설에서 일본식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미분양이 나서 3억 5천짜리 34평형이 3천만 원 지금 할인 분양을 하니까 영수가 꼭 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아내가 이제 보채 가지고 한번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건설에서 있었잖아요. 아주 아파트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아니고 일본식으로 지어서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한 1층, 2층 아파트를 해서 굉장히 토지는 넓고 아파트 수는 작은 그냥 일본식으로 이제 아파트 계단식으로 돼 있고 정원도 일본 정원으로 해 가지고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왜 이게 미분양이 났지? 이거는 분명히 2-3 년만 지나면 최소 몇 배는 오를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전세 살면서 고생하느니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인제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신학 공부하고 한참 동안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최소한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고 계약서를 받아 왔고 계약서를 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인제 계약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였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썩 "분양을 받아라."라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계약하는 날로 이제 약속을 잡고 계약하려고 인감증명서까지 다 떼고 준비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어디로 가라."라고 하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집이 있으면 어떻게 움직일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해운대 집도 좋은 집도 팔고 서울로 갔거든요. 그런 마음을 탁 주셔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뭐 전세하고 좀 월세하고 이렇게 고생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조인주 집사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35억 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5억 억이 됐는데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10 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10 배가. 35억 억이 됐는데도 못 산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어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때 약간 조금 아쉬웠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좀 아쉬웠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은 사실은 이제 건설에서 다니면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뭐 땅이나 어떤 집에 대한 정보가 많고 건물도 이제 굉장히 싸게 나와서 굉장히 이제 교통 요지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분한테 소개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돈 번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10 배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아쉬워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사무엘상 15 장에 보게 되면 오늘 11 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하셨다라는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에게 하신 일을 후회를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는지가 오늘 메시지에서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줄자 보세요. 대부분은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 사울 왕은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울 왕에게 잘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줄자 보세요. 아말렉,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줄쳐 보세요.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말렉 동그라미 치시고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줄쳐 보세요. 이 아말렉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사울왕에서 400년 전의 일입니다. 메모하십시오. 400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는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았는데 사막의 땅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굉장히 긴 거리를 그 사막에, 낮에는 기온이 45도, 밤에는 영하 10도에 엄청나게 힘든 그런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걷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200만 명이 쭉 줄을 서서 가는데 처음으로 오아시스 물을 발견하니까 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는 건강한 장년들이 가서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먼저 도착하고, 뒤에는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노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에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하고 강력한, 굉장히 강한 나라 군사가 있었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급습을 한 거예요. 이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고 그냥 일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이 뒤에서 오고 있는데 뒤에서 급습을 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100번 전쟁을 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르비딤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전쟁을 지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손을 계속 들고 있게 해가지고 전쟁을 겨우 승리합니다. 이 사건을, 뒤에서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심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말렉 족속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포악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전쟁에서 승리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3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줄쳐 보세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철저히 파멸시켜라라는 뜻입니다. 진멸하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철저히 파멸시키는데 남녀와 줄쳐 보세요.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죄 없는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요. 악에 대한, 아말렉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 심판을 사형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잔인하게 본문을 보면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데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면담하며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구약의 하나님 막 진멸하라고 막 다 죽이라고 하고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그냥 군사들만 무찌르고 군사들을 다 무찌르서 승리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법의 심판처럼 다 쓸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한 달 뒤 일도 모르고 더군다나 1년 뒤의 일은 더더욱 모릅니다. 아니요. 예배드리고 지금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이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1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의 일도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 뒤에 5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 지금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이란 사람을 이번에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을 때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 이후에 570년 후에 이 에스더 왕비의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저 사람 누구냐? 유대인이다 하니까 모르드게와 127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고 한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거 하나 때문에 570년 후에 127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한 이 행동이 순종의 행동이 우리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한 불순종의 한 행동이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과 우리 후대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4절에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 보니 보병이 줄쳐 보세요.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21만 명을 전쟁하기 위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서 복병을 시키고 군사를 숨기게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사울이 줄쳐 보세요. 겐 사람에게 이르되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이제 사이가 좋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겐 사람에게 이르게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은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일단은 피해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라고 해서 혹시 너희들이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아말렉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도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됐는데요. 둘째 보세요. 8절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아말렉을 공격해서 전쟁을 대승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울이 마음에 재물을 보고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아각도 잡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진멸하라고 해서 이제 진멸만 하면 되는데 재물을 딱 보고 나서 사울 왕이 마음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왕을 살려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두고 570년 후에 이 아각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음모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된 것이죠. 아각을 살려두게 되고요. 그 양과 소의 줄자 보세요.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줄자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남기게 됩니다. 눈에 보니까 좋거든. 아, 굳이 이걸 다 태워가지고 버릴 필요가 없다. 아깝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줄자 보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차피 버릴 거, 어차피 병들고 못 먹을 거, 이건 다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재물을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죄에서 오염됐기 때문에 전부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오염된 죄에 오염된 거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살려뒀기 때문에 570년 후에 엄청난 일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 모르드게와 전 세계에 있는 127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고 오히려 거꾸로 진멸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줄쳐 보세요. 후회하노니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줄쳐 보세요. 그 원인은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냐면요. 그가 돌이켜서 줄쳐 보세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 자라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앞뒤 전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후회하였다라는 것보다는요, 사울의 그 변질된 마음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것을 메시지로 의인화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표현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는 이제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저와 동생인데 동생이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엄청나게 심하게 겪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도 엄청 잘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해강고등학교 가면서 시내에 학교 가면서 남포동에서 그 가면서 계속해서 당구 치고 또 학교 마치면 술 먹고 이걸 뭐 사춘기를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이 동생 사이에 어머니가 끼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내가 니를 괜히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내가 니를, 우리 어머니가 막 한탄할 때마다 지금도 선하네. 내가 니를 괜히 낳아가지고 안 날라다가 병수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해가지고 낳았는데 안 날라다가 니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상고생을 한다,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그 진심 어린 어머니의 의도가 진짜 안 낳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돌이켜서 순종하기를 바라신 거죠. 회개해서 돌이키길 바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죠. 자, 그것을 모르고 사울은 갈멜로 가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줄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악의 악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또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 악을 더해서 치명적인 죄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요, 교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울왕 자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 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정적인 사울왕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교만함의 드러내는 것이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습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 아우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즉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눈 뜨면 이게 딱 손 이렇게 핸드폰 보듯이 이게 제2의 본성이 되듯이 누가 이야기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교수님, 마리 사피안 교수님 두 분이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을 데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선포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 한 번 딱 선포되는 거 가지고 나의 인지 지각의 능력이 30% 이상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딱 하나를 선포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이 말 한마디 선포될 때 30%의 인지 자각 능력이 그 말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윌리엄 교수, 마리아 사피안 교수가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 피곤하네. 즉시 피곤합니다. 안 피곤하더라도 아 피곤하네 하면요, 30%가 막 짓눌리듯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죽겠네 죽겠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즉시 나에게 인지 자각 능력에 30%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근데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면 그 기도하는 그 메시지가 나의 인생과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고 사무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형식적으로 내가 줄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라니까 했고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라니까 했습니다. 나는 100%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시여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뭘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100% 순종한 걸 알고 있고 전쟁하라니까 전쟁하고 승리했으니까 내가 잘했네. 내 기념비를 세우고 나는 잘하고 있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무엘이 이르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고 내게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를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이 소 우는 소리와 양 우는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줄자 보세요. 무리가 변명을 대는 거죠.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변명을 하죠. 백성이 줄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변질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좋은 걸 가지고 제사하려고 하여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다 진변하였나이다 하는지라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백성의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백성에게 핑계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제 욕심과 욕망이 나의 이기심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한 거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근하고 성인이하고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해서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딴따래가 딱 죄를 지면요. 딱 보면요. 안 한 것처럼 해도요. 다 표가 나요. 왜? 입술이 팍 떨려. 눈이 깜빡깜빡하고 눈동자가요. 막 왔다 갔다 해. 고개를 또 막 저으면서 눈을 못 맞췄죠. 근데 제가 유도 질문하죠. 네 죄를 알렸다? 안 했다거든요. 성인은 막 안 했다고. 그날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져요. 동작이 빠르니까. 근데 하나는 다 안다고요. 하물며 사람도 자녀를 다 아는데 부모도 자녀를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정직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 하니 그가 사울 왕이 이르되 말씀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줄자 보세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니까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제일 찌질이 가문, 작고 작은 그 가문에, 작고 작은 지파의 작고 작은 가문에 그 베냐민이 지파의 가장 겸손한 사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작게 여긴 겸손함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낮아지면 가만히 계신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느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사울 왕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주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라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겸손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권위, 교만,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이만하면 내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착실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계속해서 백성들의 변명을 대는 거예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세요. 제사하려고, 하나님 제사 드린 거, 예배 드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운 거 다 버리려니까 아깝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소, 양을 왜 죽이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지. 상식적으로 보면 아깝잖아요. 그것도 자기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식구들 소나 양을 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 왕의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은요, 이렇게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지. 뭐 어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전쟁은 이기면 되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하는데 전쟁 이기면 되지.
이기는 과정이 뭐가 중요해? 아니 그리고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 이기면 되지. 결과가 중요하지.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과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듣고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다 예배 생활하고 교회 다닌 사람 다 아는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그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요 쉐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제사보다도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는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한 100번 정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00번 정도, 100번 넘게 구약에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에만요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불순종한 그런 죄를 깨끗이 씻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휙 하고 천국 가면 좋겠죠. 근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내 육신은 계속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라고 부추기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본성은요 계속 죄를 짓게끔 계속 부추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그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 순종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려고. 주일 예배 때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간 우리가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순종하는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순종하는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빠지면 순종하는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힘은 예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순종과 예배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2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줄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요. 줄자 보세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점치러 가면 뭐 여러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치러 가면 귀신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점치 가면 점쟁이가 오늘 올해 오네 뭐 어떻고 뭐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20%인데 점쟁이 집으로 가는 점쟁이 점보러 가는 사람의 20%가 크리스찬인가 합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대한민국 20%가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점보러 오는 사람이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점보는 사람은 뭡니까?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 사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듣든지 귀신의 이야기를 듣든지 안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면서 줄자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줄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이쁜 자녀가 누굽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이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귀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나중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말렉의 그런 아각 왕도 죽이고 소와 양을 다 진멸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해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이제는 사울이 급한 거예요.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권이 사울 왕 당신에게서 끝. 다음에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줄자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줄자 보세요. 아이고 내가 얼굴이 쪽팔립니다.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왕 아닙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무엘 당신이 나를 팽개치고 이렇게 가면 백성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창피스럽습니까?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여전히 변질된 마음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 유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요, 한 번 더 18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죄인 동그라미 쳐. 아말렉 앞에서 죄인이란 단어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말렉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아말렉이라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나의 이기심,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아말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아말렉은 무엇이냐? 너 안에 죄인 아말렉이 있다. 그것을 멸하고 제거해라. 너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느냐? 너희 이기심이 있느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다 나의 아말렉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매일매일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다 사라질지어다. 나는 결단코 교만할 수 없노라. 나는 결단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노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사라지고 진멸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나는 사울왕같이 교만할 수 없노라.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노라. 계속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그 하루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늘 겸손히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멸절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